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룻기서 1장 6절로 14절 말씀, 제목은 모압에서 돌아오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어머니가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너희 마음이 아프도다.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시어미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아멘. 본문 내용을 살펴보시면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럐 세 남자를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10년 만에 다 잃어버리고 세 가부 나오미 시어머니 오르바 큰 며느리 룻 작은 며느리 이렇게 세 여인만 모압 땅에서 남아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곧 유다 백성에게 양식을 주심으로 기근을 면하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유다의 양식이 풍족해진 사실을 시편 기자는 시편 132편 13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함이었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려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자부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나 베들레헴 곧 하나님의 떡집으로 돌아오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또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너희는 각각 새로이 시집을 가서 너희의 새 남편의 집에서 평안히 잘 살기를 원하노라 하며 입을 맞추고 소리를 높여 우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을 룻기서 3장 1절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므로 며느리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시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이스라엘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보시면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고 하여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 형수의 후사를 이어주라는 법입니다. 이런 법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낳았다고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을 시편 기자는 시편 32편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손이 쥐화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차린 며느리들이 다시 소리 덮여 울었습니다. 실컷 울고 나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머니에게 작별 키스를 하고 친정길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저의 끊어진 이력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캄보디아 푸놈펜 아둘람 센터에서 열심히 학사 사역에 빠져 아침 저녁으로 큐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영어 성경 공부를 시키고 주일 예배에 영어 설교를 함으로 캄보디아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김찬종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푸놈펜에서 600km 떨어진 나타나끼리 도의 안동미아라는 곳에 고무나무 농장 200헥타, 우리나라 평수로 하면 약 60만 평, 또 부솔에 50헥타, 약 15만 평의 100여 명의 농부들이 있는데 이들을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목사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님밖에 이들을 신앙지도 할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가서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봅시다. 가서 보니 안동미와 부솔의 중간 지점인 복교를 하는 곳에 교회를 짓고 있는데 그 당시 약 80% 정도 완성된 상태입니다. 나타나끼리는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의 산골로 캄보디아 최북단의 시골 도청 소재이는 반능이고 복교원은 군 소재지로서 강원도의 횡성군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복교호에 정착하여 선교 사역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역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가서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자손 없이 아내들만 남기고 죽었습니다. 세 가문만 남은 것이죠.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떡집입니다. 하나님의 떡집을 떠나 이방 땅 모압에 갔던 남자들은 다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떡집을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떡집,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떡집에 남아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라며 둘째 며느리 룻처럼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심으로 룻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